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시간이 다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제 모세가 태어날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레위 족속 이제 그때는 레위 족속이지만 사실 어떤 제사장 직분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의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레위 족속과 레위 여자, 남자와 여자 그 가정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영적 지도자가 되죠. 제사를 다 감당하는. 제사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짐승을 잡아 죽여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만인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 각기 제각길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정말 좋은 현상이지만 교회가 그렇지 못하죠. 이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심령도 있고 또 강한 심령도 있고 담대한 심령도 있고 단단한 심령도 있고 무른 심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도 그 안에 있었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광야 교회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었죠. 아니면 물론 그 안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지도자들은 있어요.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장로님들 같이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세를 이제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그 태어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나느냐? 이제 애굽 왕이 이 어린 아이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애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일,
아니면 평탄한 일만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정말 그냥 그러신 분이라면 굳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 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할 이유도 없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모든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도우시기만 하는 존재라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그 때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런 사건들이 필요하고 그 마을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준수함이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엔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수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게 외모가 뛰어나고 뭐 키가 크고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언제 나오죠?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딱 봐도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겨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함도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성경에 이 말 말고는 없어요. 키가 몇 센치인지 뭐 코가 높은지 뭐 이런 전혀 그런 표현은 없고, 다만 누가 봐도 그 마음이 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담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이 아버지가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딱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살리고자 해서 숨겼는데 뭐 이제 계속 크고 울고 막 이러니까 또 개 중에는 또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집에 애기 소리가 나는데 남자 같아 이러면서 또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 집에는 갖다 버리는데 저 집엔 안 갖다 버리면 또 그게 또 배가 아파서 그런 상황이 그 지역 안에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이제 쌓아서 라헬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근데 참 그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석 달을 숨기는 것도 그렇고 그 석 달 후에 그 나일강에 놓는 것도 그렇고,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오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붙들고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냥 놓기를 원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모가 더 고집을 피워서 하루를 더 두었다면 아마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뜻 안에 있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들어다가 그 갈대숲 나일강에 놓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 바로의 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집, 우리 생각, 그래서 놓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게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35살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역을 전도사를 때려치고 떠났을 때는 내고집으로 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내하고 제가 약속한 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난 무조건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옮기실 때 옮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역의 전부. 다른 걸 뭐 더 대단한 뭐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를 내 어떤 뭐랄까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더 발전시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죠. 여전히 저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고집 때문에, 제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안 울어요. 처음엔 안 울죠. 갈대아 숲속에 있었는데 울지 않아요.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광포를. 그러고 나서 뚜껑을 탁 열었어요. 바로의 딸이 본 거죠. 그때 울어요. 아기가. 타이밍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울었으면 아, 저거 히브리 사람이 버린 남자아이구나 이러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밀어버릴 수 있어요. 저 떠내려가게 밀어버려라. 그런데 안 울었으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열어봤어요. 근데 본 다음에 울었어요. 이거 봤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훔친 거야. 만약에 덮었을 때 울었으면 그냥 밀려갔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상상. 그런데 울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열어본 거죠. 바로 딸이. 그랬더니 이게 너무 그 마음에 확 와닿은 거지.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울어 또.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아이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 딸이, 바로의 딸이 버리질 못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로 역사하시는 거죠. 울어야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울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발견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은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고 때로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심지어는 길을 가는 것조차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느냐고 막 운전을 좀 급하게 했나 봐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앞에서 새가 확 날라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시골길인데 브레이크를 탁 밟고 놀래서 이제 천천히 갔겠죠. 천천히 가는데 앞에서 경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커브니까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냈다 밟았으면 이제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죠. 물론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하나하나 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가셔야 할 때가 다 때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야 되는 때가 있고 때로는 일어서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넘어질 때도 감사하고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를 아시고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를 아시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를 아시고 우리가 울어야 될 때를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이 이제 해브나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자기의 시간을 다 내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을 섬기고자 그곳에 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